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이 끊어지며 십자가의 고요로 우리 마음씩 하나님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복된 주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의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셨습니다. 하늘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대표에서 임진호 안식사님께서 대표로 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죄인이며 너무나도 갇혔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자리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너희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 이 세상을 즐기라고 말하며 육의 것을 위해 시간과 생명까지도 하찮게 여기도록 속이며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도록 수많은 것들로 유혹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의 권유로든 아니면 스스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들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시편 다윗의 고백과 같이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께로 고정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죄인의 세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길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목사님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목사님, 지난주 체력적으로 힘든 일정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다다를 수 있다면 족하다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낌없이 자신을 내려놓았던 목사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곳에 있는 양들에게는 강건한 목자를 통하여 그 양들이 보호받고 양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 임정군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육체의 강건과 영적인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내시고 맡기신 우리 성도 모두를 주님과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한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과 육의 온전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과 생명과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이를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소년 여름 캠프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은혜로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라떼 파우더 조성환 지사님께서 분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후에 간편식을 준비했으니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기침이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가 기침 나오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먼저 사랑을 했나요? 당신은 왜 그 사람을 사랑했나요? 여러분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좋아서 결혼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랑 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결혼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사람이 가정적이라 저 사람이랑 함께 살면 포근할 것 같아서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인물이 좋아서, 예뻐서, 혹은 키 크고 잘생겨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성품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각각의 이유가 있죠. 그래서 좋아했고 그래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예정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생기고 키가 커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자랑할 것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는 상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39도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서울도. 양산 42도까지 올랐는데 이 뜨거운 여름 폭염을 경험하면서 저는 성경이 나오는 이 광야의 은혜를 생각해봐요. 광야도 40도가 넘잖아요. 낮에는 40도가 넘고 태양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내렸죠. 그리고 밤이 되면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거의 영하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온도차가 있는 그 광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연약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데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요즘에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나라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습니까? 광야는 더한 곳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 더운 날씨에 물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 반석에서 솟는 그 시원한 샘물을 주심으로 광야를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학대를 받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파리가 막 바글바글하고 개구리가 막 날강에서 나와서 악취가 진동해도 고센 땅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6월절의 뜻이 뭐죠?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애굽 땅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애곡했지만 고센 땅만은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발라라,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말씀하셔서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이제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타고 추격을 해요. 전 군대가 출동을 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꼼짝없이 수장당할 수밖에 없는,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를, 바다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어요. 그들이 수장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애굽 군대를 다 물에 수장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편히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뜨겁고 척박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굶주릴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를 먹으시고 만나를 먹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연약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맨날 배추라기, 맨날 만나,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아론에게 반항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전에 감정과 죄성을 따라 살면 또 죄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실족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남 탓하고 짜증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바울의 탄식처럼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봐요.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우리가 그 연약한 모습, 그 미련한 모습, 그 죄덩어리인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강해진 다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힘들고 지친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오늘도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죄에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신뢰시키고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7절 8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저는 어렵더라고 보니까. 제가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한 16년 전에 신장 투석을 하게 됐어요. 신장 투석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3번을 병원을 가거든요. 되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제가 그때 물었죠. 그때 아들이 중학생인데 축구를 해서 건강했거든요. 아니, 아들이 지금 몸이 저렇게 건강한 중학생인데 좀 기증 받지 그래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들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분이 16년 동안 투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은혜로 몇 달 전에 이제 신장을 기증 받았는데 자식도 못 주더라고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사망 선고되었어요. 간 경화에서 암으로 발달해서 이제 간을 기증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 신방 가서 그랬어요. 거기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거든요. 아니,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간 좀 잘라달라고 그러지. 근데 작은아버지가 그래요. 나 살자고 애들을 피해줄 수 있냐? 간을 떼어주는 게 그게 생명 거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그분도 기증자가 나타나서 다른 분이 이제 의학적으로 사망선고 받고 기증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가족이라고 자녀라고 부모라고 생명 줄 것 같죠? 대부분 못 줘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글쎄 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까요? 자식을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간도 못 주고 홍밥도 못 주는데,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뭘 내주셨어요? 자기 생명 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뭐 믿음이 좋다고? 아니더라고. 성품이 좋다고?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그 가족들은 뭐 성품이 나쁠까요? 뭐 믿음이 없을까요? 아니라니까. 안 받는다니까. 부모가 안 받는다니까요? 자식들의 폐 끼칠까봐? 근데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면,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친 사람이라면, 여러분 간 내주겠어요? 콩파 내주겠어요? 생명 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위해 죽는다고요? 아이고, 가족을 위해서도 못 죽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 죽어. 상상조차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까 제가 출애굽 얘기했지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런 삶의 터전이 없던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면서 그들이 심지 않은 과수원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논밭을 주세요. 양떼와 소떼를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주세요. 갑자기 거부가 돼요. 삶이 평안해지죠.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아요.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뭐예요? 뭐 재밌는 일 없을까? 세상 즐거움 따라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물질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과 쾌락 따라 살기 시작해요. 그 결과 사사시대에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죄지고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이방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면 또 고통당하면서 못 살겠습니까?
그때 또 누구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구워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요. 그들을 구원해주세요. 또 먹고 살만해. 또 평안해. 그럼 또 못 찾아요. 세상 즐거움 따라, 쾌락 따라, 물질 따라. 중독에 빠져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또 범죄하고 따라.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이방 백성을 통해 심판하시고, 계속 수백 년 동안 쳇바퀴를 계속 도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사사기 모습을 보면요, 그게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이고, 저 양반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드리다 살만 하니까 세상 따라, 물질 따라, 죄악 따라 자기가 왕이 되었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저렇게 살아가네. 하나님 간 약속을 싹 잊어버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들으나 했더라. 자기 생각이 왕이 되었어. 자기 만족과 유익이 왕이 되었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마음에 못을 막는 거죠.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당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죠. 그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구약의 결론이 뭐예요? 인간은 답이 없다. 이게 우리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답이 되시는 예수님 필요하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답이 되어 길이 되어 진리가 되어 생명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모습, 민수기 모습이 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되있을 것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답 없는 모습으로 지옥문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같이 지옥문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답이 없는 인생이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대책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했다라는 것은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라는 뜻이잖아요. 확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주셨어.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식이어도 부모가 아프니까 간 못 줘요. 콩팥 못 줘요. 말로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거 확증 아니에요. 이거는 확증이란 것은 내가 그냥 주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생명 걸고 내 생명 담보하고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간 띄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수술에 동의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확증이에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공증하는 거예요. 법무사 가서 공증하는 거예요. 그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몸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의 빚을 자신의 생명값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상업적 용어잖아. 다 갚았다. 청산했다. 내 생명으로 네 죄의 빚 청산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죽기까지, 나를 끝까지,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우리에게 정말 내어주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주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여러분, 내 형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계속 몰려오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너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마다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실패했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또 죄에 넘어졌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했을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상황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실한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이 사랑 아니요,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살 때, 지옥문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생겨서, 의로워서, 잘나서, 경건해서, 충성해서, 헌신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죄악 따라 세상 따라 그렇게 무너지며 살아갈 때,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보여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영원토록 사랑한다.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한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을 갔다 왔잖아요. 부도심 캠프 수망교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수망교회 곤지암에 있는 수영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련은 뭐 돈을 받고 하는 수련회가 아니에요. 그냥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작은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섬에 있는 교회들 섬기기 위해서 진행되는 수련회인데,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강사진, 최고로 좋은 음식들을 준비를 해서 그냥 아이들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지만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 청년들이, 그 교육자들이 나와서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찬양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원래 10시 반이면 끝나야 되는데 11시 반까지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당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할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제가 아이들하고 간식 먹으면서 그랬어요. 11시 반 끝나서 애들 간식 먹으면서, 얘들아, 저분들이 저 집회를 한다고 해서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알바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땀을 펄펄 흘리면서 4시간 동안 서서 힘들게 저렇게 할까? 너희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니까,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애들 이름을 알아요? 존재를 알까요? 삶을 알까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그가 어느 지역에서 왔든 누구 자녀든 성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어떻게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품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시작.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그렇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거기 온 강사분들이요, 심지어 레크레이션을 하러 온 강사들도 어떻게든 아이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왕따였고 학폭도 당하고 군대에서는 관심사병이었고, 근데 그랬지만 주님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너희들도 꼭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레크레이션 강사로 온 분이요, 마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기쁨도 주길 원했지만 정말 주고 싶었던 건 뭐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맡겨주셨어요.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완성하라고 맡겨주셨어요.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민 선교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도 하고 또 장신대나 서울 장신도 돕고 다음 세대 선교도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청년부터 하지만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아니 남도 돕는데, 놈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애를 쓰면서 돕는데 우린 우리 자녀잖아요. 그게 당연히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마음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할 테니까 네가 이 나라 완성해라. 이 나라에 내가 기뻐하는 그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나를 통해서 한 나라 확장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
그러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지나서 151장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려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며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를 완성하고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위하며 충성하며 헌신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바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